자, 오늘은 사도신경 9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사도신경의 일부를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성령과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뭘까요? 알죠, 그쵸? 우리 다 알아요. 근데 말로 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자신감도 없고 맞나 틀리나 이래요. 좀 이따 한번 해보자고요. 두 번째, 그렇게 태어나신 이유가, 그건 예수님이 사역이니까 예수님이 완료하시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나랑도 관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우리 설명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함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대 딸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자, 이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잠깐만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거를 복습을 좀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사도신경 9번째인데 1과부터 8과까지의 모든 내용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거기에 보면 도입에 다 넣어놨어요. 첫째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 속에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 이것이 동시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신념, 확신, 이것이 같이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산본에 있는 모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조금 문제가 발생돼서 이제 나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분 담임 목사님한테 많은 것을 배워놓은 거예요. 눈 가치가 딱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목사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청빙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고 뭐 인터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저 정도 실력 가지고는 우리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었냐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남포교회 저희 교단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잘 가르쳐 주신 해외 유학파 부목사를 보냈는데 근데도 그 목사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머리에 말씀을 채우다 보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정도 가르치는 건 나한테는 좀 그래.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성경을 바르게 잘 읽고 거기에 맞는 주석을 갖다 놓고 그냥 설명만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다 감사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게 많이 크니까 그래요. 저도 사실은 강의하는 듯한 설교를 좀 하는데 그렇지만 그 속에서 늘 항상 견지하고 가야 될 것은 그걸 듣고 어떻게 사느냐, 요거를 같이 가주셔야 된다. 요게 좀 저한테도 좀 그래요. 하여튼 머릿속에 많이 채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다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게 많아야 되지만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독수리가 먹은 것만 가지고 독수리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살아야 독수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 창조와 섭리, 이 두 가지를 또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믿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창조 사역으로 하나님이 딱 끝나고 손 딱 놓고 그래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그 창조가 연속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연속되는 것을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목표가 있이 연속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표가 있어서 창조를 하시고 목표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 그래서 그 목표를 경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경륜을 향하여 있고 그 모든 과정엔 섭리로서 작정하신 바가 이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being,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는가, doing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시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가, 요거까지. 자, 그래서 둘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5과부터 8과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혹시 뭐 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이름 4가지 알려드렸는데, 예, 이름이죠. 임마누엘. 자,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또 주. 요 4가지로,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사도신경에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4가지 이름이 여기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4가지 이름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었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나 그리스도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누구나에게나 많이 썼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유대인들과 믿는 자가 생겨서 유대인들이 썼던 예수라는 표현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도 구약에서 나타나셨던 그리스도의 모형들인데 그 실체가 나타남으로 다 없어지고, 누구에게만 그 이름이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이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딸인데요. 이러면 안 돼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아들은 하나님의 복에 계보를 잇는 자로서 남녀가, 우리는 지금 남녀지만 하나가 되어 다 거기에 아들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된 건 사실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럼 예수님과 뭐가 달라? 근데 예수님에겐 우리가 없는 뭐가 있죠?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신성이 있어서 우리와는 다른 그런 표현으로서 뭘 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혼자 아들, 외아들을 독생자가 아니라 구별된 다른 부류의 아들.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경에 맏아들 냈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죠. 네 번째로는 이제 주라는 표현이에요. 주라는 표현도 이때는 많이 썼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우리 주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왕에게도 주라고 불렀고요. 이스라엘이 아닌 로마에서도 네로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주라고 불러요? 예수님도 주라고 불러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 원리는 주인 되었다라는 표현인데, 그 원리가 사람에게 하는 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주. 그래서 내가 복종해야 되는 입장에서의 주가 아니라 자원하여 사랑하여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주. 그래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신앙 고백의 유무. 그렇게 주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불러요? 내 스스로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호칭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9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바가 뭐냐면,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시고라고 했으니까 성육신 하셨다. 혹시 성육신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성육신. 성스러운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뭐. 네. 얘기해 주세요. 신이신 분이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성경적, 역사적인 그런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심오하고 마치 그것이 거의 결정적인, 그래서 성육신과 십자가, 이 결정적인 성경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게 돼요. 그래서 성육신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에 대해서 게럴더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많이 이렇게 높임을 받는 신학자죠. 이렇게 얘기해요. 선제하시는 메시아가 인간성 안에 들어오시며 초역사적인 분이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신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신이 사람이 되어오고 무시간적인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나타나 보이신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독특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독특한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을 취해서 왔어요? 두 가지로 보자면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식으로 오셨고 또 하나는 그렇죠. 마리아의 몸으로 인해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두 가지의 독특한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뭐죠? 굉장히 퀄리티 있는 수준의 표현이에요. 자, 사람은 생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끔 혈연 관계로 이제 탄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출생의 방법을 그대로 쫓아 태어나시긴 했으나 원인이 다른, 그렇죠? 완전히 다른 탄생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편으로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마리아에서 났으니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수님과 같은 성자로서 살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이 유성생식인 거죠. 성령생식이 아니라 유성생식으로 태어나게끔 되어서 거기에 성령이 덧입혀진다는 식으로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서 이 사람이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지 근본이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처럼 편리를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생각하고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따라서 사람의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육신에 대한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성육신을 어느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 사람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좀 더 우리한테 더 오신 예수님의 의미가 더 커질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자로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참 하나님 그렇게 좀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아니면은 제자 12명 이렇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한마디 빵 하면 싹 변하는 뭐 그런 걸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나타나지는 생각으로 그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해시키는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탄생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먼저는 성육신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자,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이미 어디서 기록해요?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신실한 성도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 살아가면서 뭘 봤다고 그래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 봤는데 그게 성경이 뭐라고 이러냐면 실체가 올 거다. 실체가 올 거다. 선지자들이 다 그거 했잖아요.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인 누구?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다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 수 없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을 선지자들이 계속 그들에게 소개해 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오실지,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그건 누구만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였죠. 하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그와 정혼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했죠. 그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장에 대한 26, 27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에게 수태고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이랬을까요? 천사가 나타난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자기의 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놀라웠겠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쟤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그런 거기 때문에 혼자서 갇히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나 좀 있으면 이제 요셉이랑 결혼할 텐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결혼할 때 배우자 될 사람을 데려다가 1년을 그냥 같이 살았어요. 1년을. 정혼할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약혼 관계로 그냥 와서 1년 동안 다른 남자랑 어떤 그 접촉 없이 그리고 살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가 수처녀냐 아니냐, 순결한 여인이 아니냐를 확인하려고 1년 동안 집안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자들도. 그렇죠? 그런데 정혼한 사이인데 자기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요. 그러면 당시 율법이 주도했던 세상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일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놀랍고 충격스러운 일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 주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본인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 우리가 이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놀라고 당황하고 충격으로 생각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이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요. 누가복음 1장 31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영원한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을 따라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 다스려서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이제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와, 드디어 메시아가 오는 모양이네 하고 놀랐겠지만 그리고 누구한테 난다는 거예요? 35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아들이 내 몸을 통해서 난다고? 방금 드렸던 그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기로 나오는 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깐난쟁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컸다. 이건 신.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무슨 설화들은 그런 것들이 있죠. 무슨 알에서 태어났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그건 설화지만 얘는 실제로 그 마리아가 진짜 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그 탄생이 신화나 아니면은 우화나 다양한 어떤 이야기거리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35절에 보면은 밑줄 그었죠. 임하시고라고 하는 표현은 에페르소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때 쓰였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다 할 때에 그 강림이란 표현, 임하셨다라는 표현에 같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또 덮으시리니라고 하는 표현은 에피스키아조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40장 35절에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실제 임하시는 현현, 이것을 설명해 낼 때 사용했던 단어가 같은
에피스키아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사실 속에서 원인이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요 드러나심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의 탄생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한테 그런 소식이 나타났어요. 당신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점지해 줄 테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저희는 아들을 너무 아들을 줄 테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너만 그런 게 아니라 김 집사한테도 그럴 테니까 잘 봐라 이러면서 소개를 해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조금 덜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6개월 전에 너가 이렇게 임신 소식을 듣고 당황할 것에 대하여 이해를 먼저 시켜줄 세례 요한의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에게,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만한 신체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낳게 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예 출생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내용과 엘리사벳의 이유를 통해 마리아에게 있는 임신 소식은 두 가지 독특한 임신 방법, 성령과 사람의 몸, 이 두 가지를 이용한 그런 탄생이다 하는 거예요. 이후에 가브리엘 천사 다시 한번 주의 사자로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실 요셉이 이걸 모르면 마리아를 거두어 드리겠어요? 자기 부인으로?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마 괘씸하다 해서 돌을 제일 큰 걸 들고 와서 제일 먼저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방식은 사실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처녀성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성육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이 얼마나 큰 이적으로 일어난 일인가에 대하여 나타내기 위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한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인간적 갈등을 가지지 않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성령과 육신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육신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도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누구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된 거죠. 그렇죠? 정말 내가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지? 어떻게 난 암 걸렸는데 감사할 수 있지? 이런 것이 신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방식, 밖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저는 신비라고 생각해요. 정말 누가 봐도 배고프고 누가 봐도 힘들고 아프게 생겼는데 그래도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자족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거? 그게 진짜 신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참 존경했던 목사님이 갑상선 암에 걸렸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친구를 붙여준 것 같다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치료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페이스북이랑 뭐랑 왜 목사님 그런 생각 하시냐고 막 올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울도 그랬으니까 감사로 받아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3년 후에 수술했어요. 3년 후에 수술하셔서 수술도 감사로 받는다고. 어쨌든지 저는 이제 그거를 믿음으로 이기는 게 신비라고 생각하고요. 믿음이 주어져서 바른 거를 보고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신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사람의 임의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참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지위와 동시에 사람의 인간성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하는 일은 얼마나 어렵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의 혈통과 육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내가 예수가 될 거야. 재림 예수야. 이런다고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흉내를 내는 거 다 어떻게 보게 되면 교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닮아가자, 뭐 예수님을 뭐 모델 삼자, 모형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 안에 연합할 뿐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말하기 좋게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막 당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풀어가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인간성을 취하신 삼위일체적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따라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어떤 것을 기억나세요? 창세기 3장 15절 기억나지 않으세요? 여자로 태어난 자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거죠. 그런 방식,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뭐가 없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타락상, 그리고 자체 안에 있는 죄책과 오염, 부패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 안 들어서 마리아한테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엄마 귀찮게 똥오줌 못 가리고 막 이렇게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네. 똑같이 자랐어요. 똑같이.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전 설교에. 죄는 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유아의 모습 또 청소년의 모습 그때에 분명히 보통 아이들과 같은 인성이 드러나는 일들은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은 그에게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없고가 죄냐 죄가 아니냐에 대한 기준이요 판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네. 예수님도 어렸을 때 네. 했었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담과 이걸 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해서 결과적으로 뭘 만들었어요? 죄가 나왔잖아요. 죄.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죄는 요즘 시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법적으로 이건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죄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죄하고 동일하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셔서 알게 했어요? 말씀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을 알리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율법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전한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누굴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죄. 그래서 관역이 있을 때 안 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를 가느냐? 여기로 가냐? 여기로 가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말씀으로 가는 화살이 돼야 되는데 다른 데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것은 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개념을 좀
동음 이의어니까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보는 아이들 저 모습 그대로 똑같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알았어요? 본인이 스스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말씀이니까. 그래서 내게 있는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영이 와서. 그게 뭐냐면 말씀을 알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개념에서는 좀 벗어나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몰라서 생긴 이 죄에 대하여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결. 이것은 예수님의 본성이죠. 이것은 해결은 예수님의 여기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해결하신 대제사장 대신. 그걸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 그러니까 성경을 파편적으로 아시면 안 돼요. 꼭 전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공부하는 저도 어려워 죽겠어요. 근데 어려워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과 오염이 예수님의 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사도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무죄한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죄만 제외하고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할 수 있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똑같은 입장에 있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사실에서 주는 의미가 뭐예요? 신비. 사람의 모양으로 형체를 가지고 있으나 죄가 없으신 분. 이런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고 남길 수 있겠죠. 그죠?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초자연적인 일로 성육신을 하신 건 맞아요. 성육신. 그런데 이건 하늘에서 온 하늘. 그러면 땅에 있는 뭘 썼어요? 모음을 사용했는데 얘는 초자연적이에요? 자연적이에요? 자연적인 거죠. 그러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건은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이 하나 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뼈로 인간성을 취하셨고 인간성,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중에서 뱃속에 있으면서 마리아의 모든 인성을 다 사용하면서 여기서 자라게 됐죠. 태어나는 방식도 다른 아이들의 태어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해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기를 이용해서 나타나셨다. 이 점에서 관련해서 마리아가 감당한 마리아의 일, 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도널드 맥크라우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무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즉 마리아의 실체로부터 탄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도 하는데 마리아는 어떤 한 인간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기여하는 바, 예를 들어 난자, 유전자, 수정란의 성장, 정상적 분만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기여하였다.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공통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마리아에게 있어 자기의 태의 열매와 관련하여 다른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것이라도 마리아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그런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여느 엄마가 하는 거 똑같이 했다. 이후 예수님이 자연과 초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줘요. 인성과 성장에 나타나는 얘기. 누가복음 2장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렇죠? 이거는 뭐 신비적인 하나님의 지혜의 공급하심,
또 건강 지켜주신 뭐 이런 것도 있으시지만 인성 자체가 그렇게 커 나가는 것도 있겠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시작.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윤리 도덕적인 그런 일들도 예수님은 하시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지만 인성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요셉을 양부로 하여 나셨다는 것은 그들이 다윗 왕가의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영원하신 왕이 다윗 후손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다.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자연과 초자연이 같이 연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그 태어난 아기가 다윗의 자손임을 계보를 통하여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바다.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미리 마리아, 또 요셉,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 다 예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사실로 실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자, 이 사실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 같으세요? 아, 예수님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겠군. 그러면 대변도 보고 트름도 하고 코도 찔찔 흘리고 그러고 살았겠군. 이런 것들 그게 유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유익이 되는 건 아닌데 어떤 것이 유익인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6문이 그 질문을 대신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신학사를 통하여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읽어볼 테니까 답변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수태와 탄생으로부터 당신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시작! 모자이시라는 것과 그의 순수하심과 온전한 거룩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타고난, 내가 그 안에서 난 나의 죄를 덮으시는 유익을 얻습니다. 어떤 유익이라고 써 있는 것 같으세요? 내 죄를 덮는 유익이죠. 여기서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것은 중보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죄에 대하여 해결하셔서 죄 없는 자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런 중보자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요 신비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유익을 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원하신 성자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인간성을 무흠하게 취하셨기에 인격을 가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었고 그분이 취하신 인간성은 참으로 순수하고 거룩한 것이기에 그가 이루신 구속,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이 고백은 우르시누스만의 고백이 아니라 함께 고백하는 지금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와 그것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우리에게 준다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한 달이면 소 몇 마리 잡으셔야 되겠어요? 저는 하루에도 수없이 마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가난한 형편에 있다면 뭐 비둘기도 잡고 근데 비둘기도 없다면 뭐 곡식도 떨어졌다면 그 우리에게 얼마나 큰 허망감을 주고 또 큰 삶의 부담을 느끼게 만들어 주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그런 우리 인간의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과 영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뭘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도 알아야 되고 세상도 다 알아야 되는데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것을 보면서 내 직장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한, 또 교회도, 또 자녀도, 또 시부모도 다 이런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부담 주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버릴 게 하나도 없죠. 다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걸 모르면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 진로가 안 풀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생각할 때에도 우리의 생각에 지침이 돼요. 이 부분들이.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율법과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성취하시어 첫 번째, 이 세상에 본래 아담이 이르러 소유해야 했던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본래의 인간성의 본내적 구현을 이루도록 하시고 신약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세워지도록 그리하여 그분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 발전시켜 결국 극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일의 시작이 성육신이다 하는 겁니다. 성육신이 없으면 이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거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 오시는 것을 대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육신인 거죠. 남의 일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대. 신기하다. 이렇게 말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쫓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와 기적을 놀람과 동시에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하고 그가 보여주었고 가르쳐주었고 근거가 되어주신 구원에 합당한 삶의 내용에 순종하여 그분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은 정상적인 일은 아닐 겁니다. 거기 결론 내용이 남아있나요? 있나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성령의 잉태하심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은 자연적인 일과 초자연적인 일이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육신하신 사실과 사람의 모든 형태를 따라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실이 주는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오신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공의의 엄격한 기준에 합당하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죄인을 위한 온전한 구속자로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죄를 덮고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신앙의 길, 예배, 찬송, 거룩 이런 것들로 성도의 삶에 완전한 모델이 되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오신 그 오심에 대한 의미를 간직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그것에 순종, 듣는 거라고 했죠? 듣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시자고요. 성육신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크게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감사로 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